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참 찬송이 너무 귀한 찬송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았을 때 블레셋의 공격으로, 특히 골리앗을 앞세운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다 숨었던 그때, 이제는요 나라가 넘어갈 일밖에 없는 그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이 다윗에 의해서 나라도 구하고 백성도 구하고, 그리고는요 이 이스라엘 군사뿐만 아니라 사울 왕까지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으로 이제 다윗은 왕의 사위, 부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았고 인정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특별한 은사를 다윗이 또 가지고 있죠. 악기를 연주하는데 수금을 연주합니다. 근데 그 수금 연주하는데 특히 사윗이 악령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치료하는 은사를 발휘합니다. 그러니 사랑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천부장, 그리고 군대 장관, 그리고 왕의 사위, 그리고는요 은사까지 있으니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이렇게 잘 나가도 될까 싶을 정도로 잘 나갑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다음에 사울 왕 다음에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왕이 되려나 봅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부마가 되는, 사위가 되는, 왕의 사위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 속에 가만히 들여다가 보면 뭔가 석연찮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사울에게는 메랍이라는 공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주죠. 근데 그 공주를 원래 사위가 되니까 그 딸을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그리고는요 2년을 버팁니다. 그리고는요 다른데 시집을 보냅니다. 지금 당연히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 사위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국가적인 공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걸 했으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주긴 싫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딸 미갈이 이번엔 다윗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니 아빠 지난번에 그 다윗을 사위로 삼기로 했잖아요. 제가 시집 갈게요 하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체면이 있지. 그래서 장가를 보내주기로, 사위로 맡기로 그렇게 하면서 사울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한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윗이 왕의 사위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건 조건은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 시체에 죽였다는 증거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군사들의 목숨을 바라는 거죠. 당연하죠.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을 죽이라 이런 거니까 당연히 군사로서 또 군대 장관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단순한 의도가 아닙니다. 뒷부분 25절 후반절입니다.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0명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100명의 블레셋 군인을 혼자서 죽이다가 그도 뭐하리라? 전사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장인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을 사위로 맡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는요. 사위로 맡기 싫으면 사위 안 된다 그러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몰아가지고 그를 참 우리 아까운 사위 전쟁 중에 죽었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근데 지금 왕의 속내와 달리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당장 이기고 오히려 이 전쟁에서 살아왔습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그럼 저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다윗은 나라를 구하고 왕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고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점점 더 잘하면 잘할수록 미움을 받습니다. 점점 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칭송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미움받죠? 바로 사울에게 미움받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사울과 다윗은 지금 장인과 사위 아닙니까? 딸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평생 대적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잘하는데 정말 능력이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데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그는요 많은 백성의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는요 참 백성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된 그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마음 한켠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들 좋아하는데 결정적으로 왕이 싫어하고 결정적으로 장인이 싫어하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혹시 다윗이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이 당하는 미움이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이 아니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사울의 잘못입니다. 사울의 무엇이 잘못입니까? 사울의 시기심, 사울의 질투심, 그리고 그 사울의 두려움 때문에 사울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 사울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 사울은 그러면 왜 그럴까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공로로 인해서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높입니다. 그거 시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기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무엇보다도 악령에 시달리는데 자기는 악령에 시달리는데 다윗은 성령에 취해서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날 고쳐주려고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실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목동일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님들은 이번에 왕으로 팔자 펴겠다 해서 쫙 빼입고 이발소 다녀오고 목욕탕 가서 다 떼 빼고 광내서 이 선지자 앞에 갔을 때 뭐합니까? 얘는 열심히 지금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죠. 다른 거 신경 안 쓰죠. 늦게 면접 갔는데 제대로 옷도 못 입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거라고 그 앞에 달려갑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그런 대우받는 것 나는 견딜 수 없다. 그 분노에 그는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특정 대상의 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다윗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윗이 오롯이 혼자서 견뎌야 될 몫일 수밖에 없죠. 다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1000 곱하기 1000, 만 곱하기 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 칭송받는 것, 이것이 다윗이 사주했을까요? 너희들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나면 골리앗을 물리치면 이렇게 좀 얘기해 주라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알바 썼을까요? 정치적인 쇼가 전혀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공으로 사울 왕의 공약대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고 부마가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입니까? 내가 여기서 이 전쟁 이기면 내가 사위가 되고 그 다음은 왕이 되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명을 받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100명의 표피를 가져오라는 그랬는데 몇 명 가져왔다고요? 200명 죽이고 200명 표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100명 가져오라는 얘기는 가서 죽으라는 얘기인데, 아니 200개 더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참 눈치가 꽝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충성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딸 미가를 주지 않으려는, 그래서 사위를 죽이려는 계략인 줄도 모르고 그저 왕이 미워하는 원수 블레셋을 이기고, 그리고 사위가 되면서 공을 세우라는 이 장인이자 왕의 뜻인 줄 알고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다 보면 참 요지경입니다.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면 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정의를 다했더니 그 정의를 지킨 것 때문에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참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 다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최소한 사람들이 다는 몰라줘도 조금은 알아주겠지, 최소한 욕은 하지 않겠지, 최소한 내게 더 요구하지는 않겠지, 그 사람들이 박수는 못 쳐도 날 방해하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참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숱하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 앞에 의롭게 대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순전한 상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전하게 참 최선을 다해서 그저 주어진 일에 다 감당했는데 덜컥 실패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사람 앞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이게 뭔가, 결론이 뭔가 싶고, 그런데요, 그 혼란스러울 때 분명히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해서
자신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욱 의연히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열심히 살았더니, 참 정의롭게 살았더니, 바르게 살았더니 뭐 덕본 게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리조리 피하면서 요행을 바라면서 남들보다 더 참 좋은 것만 얻으려고, 쉬운 것만 택하려고 그렇게 살아볼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쓰레기차 피하면 뭐 만난다고요? 예, 변차 만난다고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또 있더라고요. 범을 피하면 곰을 만난답니다. 여러분, 그거 익숙한 사람들이나 익숙하지, 원래 잘 못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렇게 바꾸면 더 못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경건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이 있었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이걸 예상하고 이미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오타 아닙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저게 바뀐 거 아닙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다 잘되고 복 받는다는 말이 오히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거는 그러면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복은 뭡니까? 결론이죠, 결론. 지금은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도 받으면 그것은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박해받을 줄 알았더니 복을 주셨네요. 아니, 박해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복까지 주십니까? 이거 웬 떡입니까?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 뭐 받는다고요? 박해받습니다. 지금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참 씁쓸함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미 동참한 거죠. 박해에 동참한 거죠. 하나님, 이게 박해입니까? 이게 제가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그거 기대하지 말고 뭘 기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칭찬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살게 됩니까? 현재의 삶은 아름다운 결실을 위한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과정. 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미 우리 선배들이 다 겪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낙심했겠습니까? 선을 행했지만 결과가 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좋은 뜻으로 도왔지만 결과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서 낙심하고 다음에는 내가 선을 행하나 보라.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막 마음을 먹을 정도의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뭐 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 콩이라면 콩 심은 데 콩 나는 겁니다. 선이 팥이라면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나지 않은 것뿐이죠.
여러분, 지금이 최종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의를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했는데도 결실이 없다. 지금이 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우리에게 훈련받는 시간으로, 아니면요, 더 열매를 키우는 시간으로, 더 빛나는 시간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훈련시켰으면 그냥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더 준비시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장 탐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하심으로 더 귀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 장군들이 이제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뭐 했다고요?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협상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서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결론은 물리쳤는데 과정은요, 모든 지혜롭게 해서 그 승리를 가져왔다. 이겼다. 물리쳤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걸 통칭해서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었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4절.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혜롭게 행한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가 같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30절에도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또 하나가 또 뭐냐면, 다윗이 수금을 켤 때, 그래서 지금 수금 켜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지금 막 그 악령 때문에 눌려서 너무 괴로워서 횡설수설 막 헛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금을 켜면서 이 사울에게 있는 악령을 떨쳐내는 그 은사를 발휘하는 그때에 지금 이 사울이 좀 약간 미친 끼가 있나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죠. 그리고는요, 그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창 던지기 선수입니다. 멀리 있는 적군들도, 멀리 있는 대적도 그 창으로 한 번에 꿰뚫어 버리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금 여기 샬롬 성가대 같은 데 앉아가지고 지금 악기 연주하고 있는 사람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못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못 맞춥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건 오늘 내가 잘못 던져서가 아니고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키는구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증거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대적 지금 창도 피하죠. 블레셋 군인들도 죽이고 오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은 두려워하고, 그리고는요,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윗을 귀하게 여깁니다. 가장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참
참 우리는 참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옆에서 오늘 참 당신 멋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뭐 별로요 하고 지나가는데 또 갑자기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이렇게 멋있습니까? 3번만 얘기하면 입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입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려오는데 오늘 이상하네요. 오늘 패션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뭐 세수하셨어요? 오늘 인상이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많이 하면 기가 죽어서 못 삽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핀잔을 받거나 꾸중을 듣거나 안 좋은 얘기 계속 들으면요 사람은 착 가라앉습니다. 사람은 가라앉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다른 사람보다 실제로 일이 잘 안 될 때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요 갑자기 그런 감정이 나를 더욱더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막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그때 사탄이 부추기죠. 여러분 그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이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닌 이 다윗 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인생 자체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작 보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 왕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합니다. 사울은 그 다윗을 미워하는데 정작 그 아들 딸은 다 다윗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은 다 누굴 좋아한다고요? 다윗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는 참 이상하죠. 그 사람에게 다음에 가서 어떻게 나 잘났어? 나 괜찮아? 나 괜찮지? 이거 들으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서 그 사람은 나를 시기해서 나를 두려워해서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왜 거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그 사람 얘기 듣고 그 사람이 그래 옛다 칭찬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은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 사람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세워주는데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셉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제대로 뭘 하는 사람이기나 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매어 달려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내가 정말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서 꼭 그런 일을 합니다. 멀리 둘 수도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장하라고 그리고 지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분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사울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 신앙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결국은요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심히 존귀 여김을 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